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어딘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주시고 또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그 영생을 우리가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으며 우리의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나오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미움과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움과 사랑에 관한 내용인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미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미움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주 심각한 언어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꿔 말하자면 미움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않는 단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설교 관련 말씀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정서적, 정신적 살인이다. 또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살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의 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나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교회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교회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은 이미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스캔들을 일으키고 또 세속화되고 또 부정을 저질러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고 책망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만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까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려면 교회의 배타성, 교회의 무관용성.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타 믿음이나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와 그들이 믿는 진리가 같은 것처럼 그들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받으려는 수용성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가톨릭 교회에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플랜카드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니까 어떤 스님들이 플랜카드를 걸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라고 플랜카드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개신교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거만하지 말고, 마치 서양식 결혼식이나 동양식 결혼식이나 마찬가지 결혼식이듯이 상대의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듯이 종교라는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길은 같다고 인정하고 포용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크리스마스 날 매년 이 교회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이 유명한 스님을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예배 시간에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스님이 교회 강대상에서 설법을 했습니다. 좋은 말을 했겠죠.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든 교회나 당신이 만든 절이나 우리가 믿는 것은 형태가 다를 뿐이지 같은 비슷한 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왜?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을, 인간이 만들어낸 고상한 철학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깨닫고 수호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조직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교회가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타협한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걸려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조직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비록 미움을 받더라도, 비록 핍박을 받더라도, 목숨을 걸거라도 타협할 수 없는, 다른 진리와 섞을 수 없는 그러한 배타적인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미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래서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움의 뿌리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미워하는가? 왜 우리는 미워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미움의 뿌리는 바로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불이익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불편함과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나쁜 것에 대한 용서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그 미워함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가족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자식들, 또 친구를, 이제는 친구가 아니죠. 과거의 친구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주위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이 모두가, 이 용서할 수 없음에서 나오는 이 모두의 믿음이 우리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 반경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은 그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 곳에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행동 반경이 제한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오히려 용서받지 못한 사람,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날 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 사람이 나타날 때 갑자기 긴장 모드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함의 감옥에 갇혀서 씨름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감옥에서? 물론 용서죠.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서하지 않으려는 육신의 마음. 둘째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가 가져다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용서를 통해서 어떤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용서하지 않으려는 육신의 마음, 우리 육신의 본성,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의 본성은 자신의 잘못은 최소화하고 상대의 잘못과 상대의 죄는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죄에 대해서는 미화하기까지 하면서 상대가 저지른 작은 죄는 아주 커다란 것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한없이 용서하고 상대는 한없이 용서하지 못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기독교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마라 그러는 종교래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근데 C.S. 루이스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사람이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한동안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딱 한 존재, 그렇게 자기가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죄는 미워하지만 자기 자신은 미워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중잣대. 그리고 자신이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동받으면서 상대를 용서하라는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받고 싶어하고 용서받을 때 감동하지만 상대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하기를 거부하죠.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자주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런데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자기는 똑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종류의 사람은 돈에 인색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사람. 근데 돈에 인색한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키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밉고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반대로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돈에 저렇게 인색할 수가 있어? 자기만 알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자기중심적이야?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돈에 인색한 사람이 돈에 인색한 사람을 만나면 공격하기가 불가능하죠. 왜? 자기도 돈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보다는 상대를 비난하려는 경향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면에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를 비난함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방어하고 더 나아가서 우위에 서려는,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으로 상대적인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의. 인간은 상대를 비난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저 인간처럼 저런 나쁜 짓을 하다니 나는 저렇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비난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그래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의 뿌리가 자신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뿌리를 들어가면 자기 때문에. 겉으로는 상대의 잘못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죄책감에 대한 방어 때문에, 자기 잘못을 감추려는 것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는 것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는 화살을 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악과를 지었을 때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부르셨어요. 네가 한 짓을 알렸다? 네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니? 근데 아담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비난의 화살을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과 하와를 동시에 비난하죠. 당신이 여자만 안 주셨다면, 이 여자가 나를 꾀이지만 않았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화살을 상대에게 쏘는 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왜 따먹었니? 당신이 만든 사탄 때문에. 이 사탄이 꼬여서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면 한쪽 이야기 들으면 상대방이 죽일 사람 같아요. 근데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헷갈려요. 어느 사람이 죽일 사람인지. 왜냐하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다 듣고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용서를 자기가 낮아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업신여겼는데, 나를 무시했는데 그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지키리라. 여러분, 그 속에 미련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바로 용서하지 못함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쓸데없는 자존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나와본 사람은 알아요.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자유로움과 그 가벼운 마음을. 자, 둘째로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하려고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해야만 해요. 용서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골로새서 13장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보시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7번 용서할까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7, 10, 3 다 완전수입니다. 7번 용서할까요? 예수님께서 70에 7번 해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드세요. 어떤 임금이 종이 있는데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줬어요. 그런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자 처자식을 팔아서 갚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죠. 탕감해달라고. 그래서 탕감해 줍니다. 그 빚을. 만 탤런트를. 그런데 이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하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래서 왕이 불러요. 이 나쁜 악한 종아. 네가 10,000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 못해? 여러분,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차이를 아세요?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의 20년간 일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20만 년 동안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10,000달란트예요. 그리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 봉급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던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무시무시하고 커다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라는 그 작은 죄를 용서 못하겠니? 하나님이 용서를 명하신 것은 용서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랑과 양면의 동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은 우리의 무시무시한 죄를, 엄청난 죄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깊은 맛을 용서를 통해서 느껴요. 잘해줌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의 기준에 맞추고 우리 아내를 잘 대해줄 때 특별한 기준은 많이 없습니다. 까다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맞춰줄 때 아내가 쟤를 받아주고 저를 남편 대접해줄 때 저는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얻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죠? 내가 잘했으니까 잘해주겠지. 근데 내가 정말 사랑받을 때 어떠냐면 내가 아내의 기준에 맞춰주지 못하고 아내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남편으로 받아들여주고 나를 여전히 가족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때 그때 저는 사랑을 무한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용서와 양면의 동전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진짜 용서하고 싶은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용서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그냥 용서받았나요? 하나님이
용서해줄게. 네 모든 죄를 용서해줄게. 그냥 용서받았나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있었죠. 우리에게 용서가 그렇게 쉽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죠. 오늘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용서죠. 그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모든 피해와 고통과 결과를 감수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고 결백하신 분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치 죽을 죄인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교합니다.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임을 당할 어린 양, 양털 깎기 앞에 그냥 잠잠한 어린 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신이시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멈출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잠잠히 묵묵히 끌려가 주신 것은 로마 병사들이,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어 주신 것이지. 왜? 우리에게 용서가 가능하려고.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 가능하려고.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의인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던 자격을 우리에게 대신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의미이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주지 않으시고 당연히 받지 못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죽음의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용서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용서의 힘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정수이죠.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에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12번도 더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사랑의 힘이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켰을 때, 여러분을 무시했을 때,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여러분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가 미움과 용서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할 건지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할 건지 그 선택의 기로입니다. 용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는 타협이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된 것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잘못된 것을 잘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입니다. 이때가 용서를, 우리가 받은 용서를 사용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첫째로, 용서는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해줍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갇히고, 사탄의 올무에 갇힌 결과 평강과 기쁨을 잃고 믿음이 점점 식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기가 싫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갈 것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함은 사탄의 올무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사탄은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사탄은 개인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사탄은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카비너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함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이나 미움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서 주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뿌리라는 것은 미움의 뿌리, 용서하지 못함의 뿌리를 말합니다. Root of bitterness. 이 쓴뿌리가 있으면, A와 B 사이에 쓴뿌리가 있으면 A의 친구들과 B의 친구들이 갈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쓴뿌리를 계속 유지하고 미움을 계속 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갈라놓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함과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하나님을 닮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활짝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하나님의 사랑은 파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죄인을 위해서 죽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서 몹쓸 짓을 한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죽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세상의 법칙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이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회복시키는 약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은, 미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기, 다툼, 그리고 이 분노, 상대를 향한 분노, 그리고 상대가 저지른 잘못을 곱씹으면서 계속 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를 통해서 이 감옥을 벗어나는 자가 무엇을 느낍니까? 가벼움, 영혼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이 용서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함과 용서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이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기쁨을 앗아간다면 용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통로를 다시 열어주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함과 용서받음을 통해서 서로 가벼워지는 것이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마지막으로 용서는 순종을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사를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에서 순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로워진 자들이지만 크리스찬은 동시에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크리스찬은 환자들이에요. 크리스찬은 자신이 병든 죄의 병이 든 환자인 줄 아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러분을 고치는 약은 무엇인가요? 말씀과 성령. 우리는 지금 계속 고침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환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환자고 저도 환자입니다. 저도 지금 고침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들은 때때로 상대에게 환부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간적으로는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을 보살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보살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한한 인간인지라.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섭섭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시고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저도 살려주시고 용서는 서로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볍게 2014년을 출발합시다.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됐죠.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늘 아래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싸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들이 함께 오신다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 달려가라. 열심히 달려가라.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라. 잘 달려가려면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이 배낭 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마라톤 뛰고 가는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 다리에 각반 차는 사람 봤어요? 허리에다가 쇳덩어리 허리띠 하고 하는 사람 봤어요?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달리려고 하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용서하지 못함. 용서하지 못함에 미움에 무거운 죄를 지지 마세요. 상대와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동의 안 하면 내가 옳은 대로 하면 됩니다. 옳은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은 복음의 적용을 통해서 가벼워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함의 감옥을 벗어나 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정으로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우리의 엄청난 죄를 향한 당신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과 놀라운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내 주위에 내가 마음속 깊이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다면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갇혀있던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카베넌트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